5월 21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치 오늘 지금 새벽에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이러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날은 밝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여러 날이 있지만 우리 인생이 무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인지 어떤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주장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중심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깨달아지고 또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3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먼저 시인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3절부터 4절에서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에서 반전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불평하고 있는 상황,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경험하는 고통은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는 실존이며 현실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우리 인생이 묻는 질문이죠. 2절에서도 같은 시인의 고통의 호소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제는 원수에 대한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둘러싸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에 둘러싸여서
가까이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많이 받은 그런 역사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문제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자녀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요. 재정의 문제, 또 보이지 않는 앞날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풀리지 않는 영적인 또 질문과 문제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안 풀리고 팍팍한 걸까? 이런 질문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들은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딘 걸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이런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민낯으로 내 심령 깊은 곳으로 그대로 나아갈 때 이런 질문이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삶의 여러 문제와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조금만 어려워져도 마치 지옥처럼 죽겠네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고통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시인은 우리가 흔히 하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간구하듯 대단한 말이 아니라 각종의 화려한 미사옥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세요, 응답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생각하여 주세요, 응답하여 주세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부분에 시인이 명령형으로 하나님 앞에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시인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3절에서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사망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셔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고난과 상황과 고통, 원수들의 핍박의 문제, 이런 삶의 정황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문제와 고통, 고난, 그리고 영적인 메마름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문제들을, 여러분의 심정들을 가지고,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기도 응답을 통해 택한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에서 다윗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주님께 호소합니다. 마치 4절에서 지옥과 같은 상태, 우리들이 그 4절 말씀 그대로만 보면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모습, 그 다윗이 5절에 가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봤었을 때는 어떻게 지옥과 천국과 같은 이런 마음의 변화가 단 한 절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편에서. 그 이유는 시편은 시의 형식으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시편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어떤 이제 글을 분석하듯이 정교하게도 읽어 나가야 되지만 그 시의 그 느낌을, 시의 그
흐름을, 시의 그 감성을 느끼면서 읽어야 시편의 그 정서와 뜻과 말씀의 의미가 더 깊게 깨달아지고 온전하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시는 함축적인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의 기도로부터 5절까지 짧은 한 절의 차이지만 그 사이에 우리들이 오랜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방황하고 번민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이런 고민. 하나님 저의 인생에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까? 저를 왜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놓아두십니까? 이런 절규와 탄식과 호소하는 그 시간들이, 그 언어가, 그 마음이 이 4절과 5절 사이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 다윗의 그 기쁨의 고백으로 이제 전환된 것이고, 마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삶의 여러 상황과 문제 속에서 오랜 시간을 신음하면서 기도에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때, 우리들이 물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심령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경험해 오셨잖아요. 내 상황은 당장 눈에 봤을 땐 똑같은데, 오늘 마치 여러분들께 지금 새벽기도 나오기 전이나 돌아가실 때나 상황은 똑같은데, 지금 당장은 내가 바라는 대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기도할 때도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다른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들의 그 관점이 마음의 평안과 그 위로를 얻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덮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기도 당장 너무 힘들면 기도가 나오지 않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엎드려서 결국에는 다시 기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기도밖에 답이 없는 상황까지 몰리면 더 이상은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의지할 어떤 자원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모든 것이 바닥났을 땐 기도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속한 합신교단에 그 설립자이신 박윤선 목사님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죠. 살아계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 자체는 무모한 것 같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자라나가고요,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자잘한 일반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5절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기쁨과 믿음의 고백이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5절부터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5절 말씀에서 다윗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의 사랑이란 단어는 이제 주의 인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즉 이제 우리들이 흔히 여러 번 듣게 되는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지옥과 같은 죽음의 고통을 호소하던 다윗은 오랜 기도 후에 하나님의 다함 없는 성실하신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안목을,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상황은 이미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여러분 돌아갈 때 상황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사랑이 내 심령에 부어져서 깨닫게 될 때, 이미 부어지고 있는 그것이 바라봐지게 될 때 우리는 불성실하고 변덕스럽죠? 하지만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오직 안전한 굳건한 반석 같은 주님의 그 인자를,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성실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6절과 같이 주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변덕스럽고 또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성실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어서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그러한 심령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우리들의 그 상한 심령, 또 우리 인생의 여러 정황과 압력들, 그 모든 문제 우리들이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오직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 빚어가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의 흠과 허물과 여러 부족함 가운데서 주 앞에 우리 인생의 그 민낯을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나아가 낱낱이 아랠 때 우리는 심지어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 가운데서 허우적대면서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그 메마라진 그 영적인 심령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럼에도 주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부르짖고 주 앞에 매달리며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향하고 주께서 부어시는 그 우리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당장 답이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함없이 성실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고 인도하신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었음이 다시금 바라봐지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의탁하며 주와 동행하는 또 한날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